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 안에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철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내세운 현대 철학자는 미국의 존 롤스와 마이클 샌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정의란 공평입니다. 우리말로 공평과 평등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옮길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평등은 equality, 똑같이 하는 거고 공평은 equity, 상황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죠. 공평은 더 가진 자는 덜 갖고 덜 가진 자는 더 갖는 겁니다. 상대적 개념이죠. 그러나 평등은 모두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를 앞장세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평등하게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의를 말하는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을 강조하죠. 예를 들어 존 롤스 같은 이는 그대가 가진 재능조차도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 재능을 공짜로 얻은 것에 대한 정의로운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운동선수인데 누군가는 재능을 가지고 수백 배의 돈을 버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죠. 둘 다 똑같이 집을 샀는데 누군가는 땅값이 올라 수십 배의 이득을 내고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이라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배의 이득을 낸 사람은 정의에 따라 공평하게 더 번 것에 대해 사회적 비용, 즉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정의와 공평의 개념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자, 이 연설문은 그 대통령이 직접 쓰지 않고 연설 비서관이 작성하죠. 이 연설문을 작성한 비서관은 신동호 연설 비서관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 연설문 그 자체는 정의와 공평의 개념을 너무나 잘 요약한 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이 말하는, 그리고 정치와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도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는 먼저 마이클 샌달 교수가 말하는 공평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이클 샌달 교수는 그 유명한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런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죠. 미국 대학에는 인종별로 입학 정원 할당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입학 정원 중 10%는 동양인 같은 유색 인종에게 그 정원을 줘야 한다는 법이죠. 처음에 이 법안을 제정하였을 때는 사회의 소수자인 동양인들을 공평하게 대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동양인 및 유색 인종들을 역차별하는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험 점수로만 입학을 치르면 동양인들의 점수가 월등히 높아서 오히려 백인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학들은 동양인 할당제를 근거로 하여 오히려 점수가 높은 동양인은 불합격되고 점수가 낮은 백인들이 합격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샌들 교수는 정의의 실천인 공평의 기준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며 그 모습은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하죠. 즉 정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소리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이지만 전쟁 중에 적군을 살해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논리이죠. 사회의 상식과 같은 정의와 공평의 개념은 이처럼 상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시대에 따라 그 척도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 끝없는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샌달 교수의 주장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합의하시고 그때마다 달라지는 정의와 공평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정의 그 자체라 말하죠. 이사야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합의에 따라 변화하는 정의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정의의시기에 그분이 정하신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할 바이죠. 이것은 정의라고 번역한 헬라어에도 그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의, 공의, 의로움 등으로 번역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슈네는 디케에서 온 단어입니다. 디케는 정의의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뜻은 지시하다입니다. 곧 정의란 내 생각, 사회적 상식이 아니라 신의 지시, 신이 가르치는 바, 그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런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를 우리가 지켰으니 나야말로 정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정의와 의는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철학적 분류로 따지면 정의, 의로움, 공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성경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용례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 의, 공의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의로운 거야, 이것이 정의야 라고 하시면 그게 정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야 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면 내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대중에게 부합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의를 지시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이런 정의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의 생각에는 의롭게 산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은 따지죠. 욥의 친구들의 생각에는 고통을 받는 것은 정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하기를 너는 회개해야 한다고 다그치죠.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친구들 모두를 꾸중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이죠. 너희들의 상식과 생각에 맞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바로 내가 곧 정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인신 제물로 바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 장면은 예나 지금이나 충격적입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사실 너무나 이상해 보이죠. 아무리 시험이었고 아무리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설령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삭을 되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삭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세세한 규정들에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만 의롭다고 하셔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멀리 떠나 살았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최소한 저들도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들은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응당 우리에게만 와야 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야 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만약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의로움의 상, 즉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한 고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사실 지금도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추수날이 되어 일꾼을 구했습니다. 일당을 약속하고 아침부터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시 인력사무소로 가서 그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이들을 계속해서 고용합니다. 나중에는 오후 늦게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작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인건비를 정산하는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에 1시간 일하니가
임금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이들이 따지죠. 이게 무슨 상식이고 정의냐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인간은 감히 그것을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일했고 이방인들은 오후에 1시간 일한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며 마음이며 정의인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나쁜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환대를 받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화를 내죠. 이것이 정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찾았기에 내가 기쁘다라고 대답하죠. 이것이 아버지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바로 자비죠. 자비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자비는 그저 불쌍한 자들에게 끌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정도라면 그래 이 정도야 라며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해 보이는 자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정의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기독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비난하거나 조롱합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회개하면 다 된다는 말이냐?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못을 박아 놓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정의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이 정의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정의롭게 산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비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정의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방향이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정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따위를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죠. 시간으로 치면 고작 3년의 사역도 글로 다 담을 수가 없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정의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태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에는 도무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과 정의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의심과 원망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모든 일을 당신의 신비와 경륜 안에서 선으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상식과 정의를 버리고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정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납득하지 않고 반항하죠. 유대인들은 나는 일찍부터 일했고 저들은 늦게 일했으니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저들은 적게 받거나 아예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저들도 우리처럼 더 고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내가 한 헌신과 봉사에 대해 저들보다 더 많은 보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정의를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정의이시며 주님의 뜻만이 공이라는 것을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